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사람이나 되어질 것 같습니까? 약 한 3,000명 가까이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2,930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헤아려 본 것이 아니라 성경 인물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930명.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물론 2,930명 가운데는 정말 믿음으로 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별로 드러나지 아니한 숨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간 동안에 많이 알려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신약의 바울과 그 제자들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숨은 사람들 몇 주간 동안 이분들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숨은 사람들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골 사람입니다. 유대 나라와 그 북방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갈릴리 사마리아인과 경계 지역에 살던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지리적으로 얘기한다면 한계선 바로 옆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문산 지역에 살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서울로 와서 여하튼 출세했습니다. 속된 말로. 왜냐하면 사내들은 요즘 말하면 공의원으로 국회의원이 된 거지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면은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위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주 당돌하게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주변을 사라져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죽은 이후에 빌라도에게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장례식에 요즘 말하면 위원장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 구속사명을 위해 죽으셨는데 거기에 바로 자발적으로 장례 위원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별 위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장례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들이 위원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며칠 동안 몇 번의 그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특별히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갖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우리 김지사님 부친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는데 이 장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장례식 한 그 사건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짧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주관했다. 이 사건을 복음서 저자들이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50절에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이란 말은 그 빌라도를 중심한 그 당시에 공회의원들의 그 대부분이 대제장,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공회의원이었어요. 그들의 결이
행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52절에 오면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고 53절에 오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두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자였다는 거. 유대의 그 공회 의원이었고 부자였고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리마대 요새의 그 프로필을 보면은 유대인이다. 또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또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또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해 가지고 장례를 주관한 사람이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프로필을 보면서 오늘 내 인생의 삶의 발자취에 어떤 신앙 경력사라고 그럴까요? 이력사라고 그럴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삶의 발자취.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록할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임종을 앞에 두었을 때 자기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력을 향해서 달려왔고 믿음을 지켜왔다.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정말 그의 신앙 이력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습니다. 먼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선하고 50절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존경받는 사람. 사내들인 공회 최고 의원으로서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그렇게 신뢰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이 아리마대 숨은 그 인물인데 얼마나 아름답게 평가되어지고 있습니까? 아, 그 사람은 유대인인데 굉장히 부자야. 또 권력도 있어.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우리 이와 비슷한 사람이 그 다니엘 소문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이 이방나라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었어. 워낙 성실하기 때문에. 전국 총리 3명을 이 다리오 왕이 세웠는데 그 중에도 최고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좀 박살내버릴까? 그 지위에서 내려오게 할까? 그러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뭐 흠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 모순과 부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혹 다니엘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힘들지만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세. 정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 찾기가 너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볼 수가 없죠. 다 믿는 건 같은데 그 삶 속에 어떤 인격 속에 생활 속에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처한 상황도 그렇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원수들도, 또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던 제자들,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도 다 달아나 버렸어요. 아주 적막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리마대 요셉, 성경의 저자는 정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힘들 때일수록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고 예상이 달라지는 길이라는 것.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 그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라고. 어떤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그 삶이 의롭다기보다는 불의한 게 참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참 착하기도 하고 참 의롭기도 하고 다 사랑할 만하고. 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51절에 오면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특별히 빌라도를 얘기하고, 그들은 또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결의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말이에요. 그는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죽어야 된다. 그게 그들이 결의한 겁니다. 또 그들의 행사라는 뭡니까? 그들이 결의하고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행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그 행사로 생각한 겁니다. 모두가 만장일치로 빌라도를 중심한 그 당시에 공회의원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저런 사람은 못 박아야 된다. 그런 와중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아니요, 저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반대했다는 거예요. 반대했다는 거.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용감했던지. 모든 음모, 술수, 횡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그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는 진리 편에 선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 진리 편에서 용감한 사람. 만일에 그런 상황에서 이 한 의원으로서 반대한다고 할 때 그 지위가 위태롭습니다. 어떤 상황에 도달할지 모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니오라고. 우리가 한 대로 빌라도라든지 헤롯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잘못이 없는 것을 현장에서 혹은 여러 가지 증언 혹은 증인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이 또 공회의원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못 박아야 된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거지요. 그러나 그 중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아니오라고 했다는 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얼마나 악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어떤 지위 때문에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선배 중에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누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사역을 수십 년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교회 중직은 착한 게 참 중요하더라. 성실한 게 참 중요하더라. 그러나 성실한 것도 너무 중요하고 착한 것도 너무 중요한데 중직자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기더라. 용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분명히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결단내지 못하는, 그 당시에는 그런 말들이 그렇게 크게 저에게는 와닿지 않았는데, 목회를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30년 이상 한 교회에서 하다 보니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알겠더라고요. 이거 다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학교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분명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이건 어떤 하나님 말씀편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은, 진리편에 선다면 많은 손해를 볼 것 같고, 때로는 어떤 그 지위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유익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만히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옳은 일에 대해서 아니오하면서 그는 용기를 가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가 아리마대 요셉,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는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는 거죠. 그는 부자다. 그리고 또 그는 의원이다 하면은, 부자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부자 되는 거. 또 권력, 명예 이렇게 잡는 거.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거 다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거. 그는 이 세상에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말씀을 그는 깨달았던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만족 있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는 부자지만, 그는 권력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 나라,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열처럼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안 기다려요. 왜?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자기 어떤 기준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돈을,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던지.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이분은 나의 소망이시고 능력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더진 우리 화평 가족들도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 상황이 어떻게 언제 종말이 올는지, 근데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맛보며 그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애국인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그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오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꼭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너무 비슷해요. 뭐라고 표현하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이 말은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 또 2장 38절에 오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보면 이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혼자 과부로 산 지가 84년 됐는데 취하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시몬과 안나.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아리마대 묘세처럼 그리고 시몬처럼 그것도 안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언젠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세상만 보면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놀라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더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라. 다른 제자들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지금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 한 가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참 훌륭한 아름다운 모습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아주 당돌하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는 권력을 내려놓을 각오, 물질을 내려놓을 그런 각오하고 생명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을 이제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새로운 그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묶습니다. 예수님에게 입힙니다. 시신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무덤. 가장 좋은 무덤. 돌에다가 판 그 무덤에다가 누구도 쓰지 아니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는, 묻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평상시에도 십자가 지시는 모습이라든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했던 사역이라든지 이분은 분명 인류의 메시아고 나에게 여러한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최고 사랑의 표현으로 새 무덤, 깨끗한 세마포 이 장례식에 있어서 그 비용이 유대 나라 장례식 봐도 쉽지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신 물질 부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물질을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 쓰는 데는 그는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화평 가족들과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든 물질이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특별히 주의 나라 증대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누구도 장례를 주관하지 아니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최고의 장례식을 예수님의 장례식을 관장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리마대 요셉은 구체적으로 생명 걸고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사랑을 표현했던 것.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리아 얘기가 나오죠. 300데나리온의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가룟 유다나 그 제자들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어요. 왜 허비하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허비한 게 아니다.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한 거라고. 장례식을 위해서. 그래서 이 여인이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고.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흡사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주님 사랑의 표현으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특히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읽어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이에요. 뭐 믿음이 너희 능히 행하면 믿음이 너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형제나 자매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입을 걸 주지 아니하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욕을 먹고 교회가 비방거리가 되는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아리마대 요셉처럼 진짜 주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으로 우리 이웃 사랑을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참 제자였다는 사실. 참 제자. 참 제자. 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 보면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제자, 예수의 제자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들 몇 명으로 알고 있죠? 12명이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12명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아주 당당하게 이는 예수님의 제자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참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표지가 뭡니까? 아리마대 같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말 예수님을 최고 사랑한다고 어떤 고백으로서 행동이 뒷받침이 된 이런 사람, 진리편에 서고 말씀편에 선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뭐 제자 훈련 받았다 해서 참 제자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그는 정말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아리마대 있는 십자가 아래 그 상황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죽음으로써 구속의 사건이 끝장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잖아요. 인류의 메시아라고 큰 소리쳤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인류의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알기에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참 제자는 끝까지 어떤 희생이나 고생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어떤 고난이라도 달갑게 감수하며 주님을 따랐던 이 아리마대 요셉. 성경은 그에게 예수의 제자라는 이런 칭호가 주어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숨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시대 속에서 이런 남은 자 같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발전되어져 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기독교 역사가 하나님의 사역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정대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이런 위기 때가 참 많이 있었죠. 사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특별히 사사 시대 같은 경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게 사사 시대의 특징이 있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무법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도 하나님은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되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720년에 포로 잡혀갔어요. 남방 유다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주전 580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역사 나라가 중단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저곳에 남은 사람들을 두셔서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 시절에 이 엘리야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피신하고 도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시대가 악합니다. 너무나 살기 어렵습니다.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나만 홀로 남아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야, 너 왜 낙심하냐? 왜 좌절하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흩어진 화평 가정 여러분, 이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이 시대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흩으셨습니까? 왜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이곳에 남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흩어진 우리 화평의 가족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흩으셨고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은 특별히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시대 얼마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앞으로 시대가 정말 위기 정도가 아니라 공포 불안의 시기가 얼마든지 도래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시대가 어두워갈수록 우리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남은 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정말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했고 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증대되어졌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화평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